여기 우리들에게 남겨진 사랑의 편지 한 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랑의 편지를 걸어서 우정의 편지라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지금 감옥, 수감자로 고생 가운데, 역경 가운데, 시련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지를 받는 그와 같은 사람들과는 또다시 만날 수 있을는지 기약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린 또한 이 편지, 사랑의 편지, 우정의 편지를 일컬어서 빌립보서라 우리들은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 성경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학 시절 이후로 그 누구가 이 성경책 가운데,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저는 서슴없이 빌립보서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참으로 제 마음에 기쁨이 넘쳤고 또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새로움이 항상 새록새록 넘쳐났던 것을 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몇 년 단독 목회를 했지만은 미국에 와서는 처음으로 뉴욕 만나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1996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성경책 가운데 이 빌립보서를 한번 강의하고 싶다, 주일 설교 가운데 전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6년도부터 바로 이 빌립보서를 수개월 동안 강의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 22년이 지나고 23년째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기쁨의 서신이라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4장 마지막 부분까지 조용히 참 정독하면서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는 이 기쁨 또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짧지 않습니까? 4장 104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면은 아마 30분 정도면은 아주 자세히 정독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 가운데 기쁨과 기뻐하라고 하는 단어가 그야말로 셀 수 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의 서신을 기록할 때에 회전 의자에 앉아서 안락하고 편안한 상태 가운데서 기록으로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제한받고 있는 참으로 가택 연금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 가운데서도 그는 기뻐하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거퍼서 가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였지만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기뻐하였기에, 기뻐할 수 있었기에 다른 교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의 모든 일들이 잘 돼 있을 때 우리들은 기뻐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친구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 누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일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가 계획하고 원했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에, 그럴 때에도 기뻐할 수 있었는가, 또 기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가정 상황도 그렇고, 우리들의 교회 상황도 그렇고, 우리들의 한국적인 상황도 그렇고, 한인 사회도 그렇고,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우리들에게 기쁨을 줄 만한 그와 같은 일들이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기뻐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특별히 1절에 보시면은 이 편지를 보내는 이 발신인 이 편지의 기록자가 바울과 또 디모데로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대부분의 모든 서신들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빌립보서에서만큼은 자기 자신이 사도인 것을 드러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모데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재산입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고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야말로 죽으라고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는 신용이라도 내야 하는 그와 같은 위치가 종의 신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일컬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바울이나 디모데나, 아니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나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 사람들, 성도들 할지라도 그 이전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받기 이전에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참으로 죄와 그 비참함의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죄의 종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참으로 종이기는 하지만 종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그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도 역시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인격적인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참으로 종으로 받지만은 우리를 마구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주인이 종을 대하듯이 그렇게 마구 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대할 때에 친구로 대합니다. 우리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지만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땅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그와 같은 참으로
편지를 보내는 바울과 디모데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잘 아는 이 빌립보서의 수신인은 빌립보 교회고 또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표시할 때에 어떻게 표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 그랬습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매우 소중한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 성도는 saints입니다. 물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도라고 했을 때 우리 한자 말로는 성자는 거룩할 성자요, 도자는 무리 도자입니다. 세인트라고 할 때도 역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구별한 사람을 일컬어서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성도, 이 성인, 세인트를 일컬어서 매우 협소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 성인, 세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다, 성인이다, 세인트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구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의 신분이 과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시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해서 성도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앞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 그랬습니다. 이 성도는 누구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요, 외인이요, 세상 사람들이요, 불신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들 자신의 신분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넌 크리스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둘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회색지대 없습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신자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인인가? 넌 크리스찬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와 같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저는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마치 이 성도들과 이 감독과 집사를 따로 양분해 놓은 것 같은 그와 같은 느낌이 드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감독들과 집사들도 성도들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믿기로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 또는 차별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관행이요 또 잘못된 언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또 집사들도 권사도 다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나누는 것은 그렇게 좋은 관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와 같은 것은 참으로 놀랍게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교회에 맡은 모든 일들을 제대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은사들을 잘 행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계급 랭크가 결코 아닙니다.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도 역시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와 같은 뜻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그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들에게 참으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또는 호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또는 성경적인 용어로 다시 바꾸어 볼 수 있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금도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그와 같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풀입니다. 좀 속된 말로 공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다고 해서, 참으로 프리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값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값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저 영어 단어 가운데 priceless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없는 또는 가치가 없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뜻은 priceless라고 하면은 가격을,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소중한, 귀중한 그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참으로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참으로 자유롭게 주어진 것이지만은 가격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소중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죄인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와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죄로부터, 죄의 비참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 구원의 큰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창세전에 나타났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해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영원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와 같은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와 같은 일들을 선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와 같은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그 방식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참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몸은 구속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토록 우리들의 전생애를 통해서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은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헬라어, 그리고로는 이것은 에이레네입니다. 영어로는 피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는 이 샬롬, 이 에이레네, 이 피스를 번역해 놓을 때에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평화로, 화평으로, 평강으로,
평안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Peace with God. 로마서 5장 1절에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개역 개정에서는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권유형이나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단어는 오히려 평서문으로 서술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수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죄의 장벽을 헐으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수립하게 되므로 이제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이방인은 유대인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참으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무엇입니까? 통일 아니겠습니까? 남북한의 비핵화 문제로 지금 나라가 많은 참으로 이야기와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참으로 화해하고 통일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럴 것은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도 그러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그 사이에 벽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 알기를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자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또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독선적인 종교를 가진 자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도저히 합해질 수 없는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2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그와 같은 곳이 곧 교회입니다. 한 세 사람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차별이 없는 그와 같은 곳이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종이나 자유자가 차별이 없는 그와 같은 곳이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해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그 막혔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는 그와 같은 교회, 그 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남녀의 성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는 그와 같은 종족적인 차별도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라 하는 그와 같은 신분적인 차이도 차별도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가? 교회 안에서 과연 우리들은 다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상태로 그것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참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참으로 그와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한번 참 살펴보아야 하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은 화목한 참 화평한 평화의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들이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그 평화 관계를 수립한 사람은 마땅히 참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싸우고 다투고 참으로 그와 같은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요동칩니다. 사고와 사건이 여기저기서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니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샬롬,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휴전한 상태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복,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의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역경을 만나지만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 뉴욕 만나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운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참으로 편지를 보낸 이 빌립보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 메시지처럼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려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복과 은혜는 다름 아닌 은혜와 평강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우리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